메시지 24번에 와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 은사들을 주신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 은사들을 주신 분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에 근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 구성 요소들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목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인데 메시지 24번이 실제로는 12번이죠. 마지막인데 이것을 이제 에드마 형제님이 전하셨어요.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다 소개할 수 없고 요점만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먼저 그분은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은사들을 몸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고 이것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봅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싸우는 지체들이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온갖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내재적인 건축을 위해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건축은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신성한 은혜를 주고 분배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멘. 로마자 1번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이고 로마자 2번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이에요. 이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로마자 1번 은사를 주시는 분과 은사들이 나오고 또 로마자 2번에는 전투 장비 구성 요소가 나오고요. 둘 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로마자 1번에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을 위해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자, 은사들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또 뭐예요? 건축입니다. 건축. 그래서 이 건축은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신성 은혜를 주고 분배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건축이고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주님은 은사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오시고 가시고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내가 가야 이제 또 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가신 뒤에 다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다 승천하셨어요.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오십니다. 또 오시는 건 아직 이제 아니었죠.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다 나머지 오시고 가시고는 다 이루어졌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은 이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은사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는 신성한 삼일성에 의해 자신 안으로 분배받게 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멘.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각각 은사 있는 사람은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분량에 따라 은사 있는 각 사람 안으로 신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분배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주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사를 포함하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은사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는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왕래와 원수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개선 행진에 의해서 그분의 몸에 은사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고 또 은사들을 주셨어요. 은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뭐에 주로?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들과 및 교사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회복안에 들어와서 제일 놀란 게 이 기절이에요. 왜냐하면 교파에서는 지금도 이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또 다른 모든 개신교에서 나온 성경들 번역본들은 다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와 및 교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목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헬라어가 보면은 포이멘이야, 포이멘. 포이멘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럴 때 그게 뭐예요? 셰퍼드예요. 포이멘. 그렇죠? 구약의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도 바로 이 셰퍼드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목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목사를 싹 빼가지고 뭐예요? 성직자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뭐예요? 하나의 직업으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주 엄청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에베소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포로였었죠. 그 포로였었는데 이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에게 믿고 침례받기 전에 그리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울이죠. 그때 당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기 전에 이미 바울도 그리스도의 포로로 잡혀서 승천에 같이 이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에베소 4장 8절 지금 읽어드리는데 여기서 높은 곳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거처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두 구절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은사를 받으셨다는 것과 이 은사들을 그분의 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몸을 건축하게 되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두 구절이. 이 은사들과 하나님의 거처인 몸은 모두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에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또 15절 16절이 중요하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15절에는 뭐래?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자, 참된 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 여기 뭘 붙잡아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그분 머리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그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두 가지 통하여가 있어요. 각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근데 앞에 각마디는 뭐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각 지체들을 온전케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게 뭐예요? 그 각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교파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해요. 교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맞죠?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11지파들은 실격을 당하고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약 1500년가량, 산사박에 1500년가량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뭐예요? 제사장들만 이제 어떤 중간 기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이 유대교는 철저하게 그 제사장이 중간 계급이 돼가지고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의 가족 가문만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5절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모든 믿는 일이 거듭나면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왕 같은 게 아니라 왕들이에요. 왕. 그래서 이 거듭난 믿는 이들은 다 왕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제사장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격당한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신약에 와서 정말 이 제사장으로서 온전케 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객관적인 이제 시편 68편이라든가 에베소 4장 8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시고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자매님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2번에 보면 로마자 아라비아서 2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제는 밖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는 이들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조성하시어 그분의 몸에게 뭐가 돼요? 은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사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기 에베소 4장의 은사들과 좀 달라요. 에베소 4장의 은사들은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들은 다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게 말씀의 사역이죠.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 집사의 기능도 있고 섬기는 기능도 있고 또 이제 순일 대접하는 기능 이런 것도 다 은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 다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아주 열등감을 가진 지체들이 있고 우월감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유 나는 몸 안에서 필요 없다. 아유 나는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는 있으나마나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자격지심을 갖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을 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체는 또 뭐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눈이 손더러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아유 저 지체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네. 아무 쓸모도 없는 지체, 교회에 누만 끼치는 지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지체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몸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 이상도 지체 이하도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떤 직업으로 삼지 말고 은사를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람. 발람은 그걸 아주 돈 버는 데 사용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회복 역사를 볼 때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한 일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황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머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제들 이런 그 신부들만 읽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아주 보편화시켰어요. 아주 루터가 큰 일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독일에서 그랬고요. 영국에서는 형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몸을 회복했잖아요. 몸을 회복했습니다. 형제. 그리고 사실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도 다 형제 출신이잖아요. 하나는 중국 북부에 살고 하나는 남부에 살고 그런데 근데 이분들이 그 형제 사합은 오열되는 것을 보고 아주 진리도 좋고 참 형제 사랑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분열이 되는가?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이 이렇게 추구하고 연구하는 결과 뭐예요? 본래 교회가 한 입장이 있었는데 이걸 위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의 복은 뭐야? 다시 그 입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워치만 형제님, 위트니스 형제님이 가장 크게 한 일은 뭐예요? 우리 한 입장으로 하나의 터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모든 몸 안의 지체들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무릎에 수술을 하고 혹은 팔이나 몸의 어떤 지체 부분을 수술했을 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부스인가? 예, 그거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그걸 하고 있으면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오랫동안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성직자 계급 제도로 말미암아 몸 안의 지체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복이 뭐예요? 왜 지체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하면은 자매 훈련을 할 때 처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 뭘 하냐고 막 이러면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적 젊은 자매들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해가지고 합쳐서 6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또 빠져나가서 5명이 한 조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훈련이 본인들은 몰라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예, 훈련이. 대북의 13집회소 예를 들면요. 거기도 이제 굉장히 그 훈련을 하잖아요. 그 지금 대북교회가 한 11,000명 혹은 104개 집회소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13집회소에서 뻗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확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집회소 숫자라든가 인수라든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먹는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읽기 습관이 안 되면 성경 읽기 안 돼요. 습관이 되면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 운동해야지 해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소금물을 따뜻한 물에 한 잔씩 마시는데 처음엔 그게 안 돼요. 깜빡이적으로 안 되는데 습관이 돼 버리니까 이제 안 마시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훈련이고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훈련이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회복되는 겁니다. 지방에 이제 가면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 아이고 형제님, 그때 자매 훈련 집회 훈련 받은 거를 해서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훈련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온전케 함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새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의 새 하나에 이르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장 4장 13절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온전케 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가지고 엿삼 먹는다거나 하여튼 또 가치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구약에 누가 있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예.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예요? 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고프니까 장자권을 팔았죠. 얼마 받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곡하며 울며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장자권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왕권과 제사장 의 직분과 그렇죠 신원자의 그 직분을 다 포함한 것이 장자권이잖아요. 2배의 축복과 그렇죠. 요셉에게 돌아갔잖아요. 저기 장자 그거는 그리고 제사장 직분 또 왕권은 이제 유다 지파에 돌아가고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는 왕의 생명이고 제사장의 생명이고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말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6조의 어떤 자매님 나이 많으신 분이 보면은 처음엔 잘 못하시더니 요즘에는 시간 조절도 완급을 조절해. 앞에 사람이 좀 많이 안 써먹었으면 채우고 많이 써먹었으면 2, 3분밖에 안 남았으면 딱 그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저 자매는 진짜 완전히 프로 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것이 다 훈련에서 온 겁니다. 훈련. 네, 훈련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한다. 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는 주제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인데, 1장은 그리스도 몸을 얘기하고, 2장은 한 세 사람을 얘기하죠. 몸은 생명을 강조하고, 세 사람은 인격을 강조하잖아요. 4장은 뭐예요? 몸의 건축을 얘기하고,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신부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6장은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예. 단체적인 전투원을 얘기합니다. 예, 생명의 체험에 보면 4단계의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어린아이들은 전쟁을 못하죠. 어린 사람도 전쟁 못합니다. 전쟁하려면 뭐 2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런 영적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아까 637장 불렀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몸 안에서 전쟁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 전쟁에 몸 안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머리 빼놓고 지체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가 포함된 몸이에요. 머리 빼놓으면 전쟁에서 져야 이게요? 져요. 반드시 머리와 몸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원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몸인 지체들과 함께 건축될 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투 장비죠. 몸인 우리는 우리의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고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모든 제대 함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함께 입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전투 장비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볼 때 6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그 무기들이 몸의 전신갑주 전투 장비들이 뭐에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6장에 선포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30절에 가서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뭘 끝냈어요? 사탄도 박살냈고 머리도 박살냈고 그리고 뭐예요? 뭐 죄와 죄들, 계명의 율법들, 세상, 자아와 육체들 다 세트해버렸어요. 리셋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뭐예요? 그게 다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른 건 별로 겁내질 않는데 골고다는 겁낸다고 그랬잖아요. 골고다 얘기를 해야 돼. 사탄이 뭐라고 찝쩍거리면 너 골고다에서 너 끝난 거 너 알지? 예. 그렇게 할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11절에 어린 양의 피 우리 입에 증언한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게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주님은 다 승리하셨다니까요. 그 승리의 터 위에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예요, 전부. 예.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탄이 그래도 자꾸 집중거리면 어떻게 나중에 공격 무기가 뭐예요? 예. 여기 재미있는 게 6장 13절부터 16, 18절까지 보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를 두르고 섰을 때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혁띠를 띠잖아요. 허리를 딱 동여매잖아요. 태권도 선수나 유도 선수 다 이 허리 다 이걸 조여매잖아요. 서서. 예. 서서 싸우는 겁니다. 누워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허리띠를 띠고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 허리띠예요. 진리는 뭐야? 예수님 뭐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이제 알레세이아가 진리로도 번역되고 또 실제로도 번역돼요. 진리는 실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실제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사탄도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져 나온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진리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뭐예요? 의의 가슴바지를 붙여요. 이것은 양심을 보호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양심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오늘 아침에 뭐 성질 냈잖아. 너 누구한테 거짓말 시켰잖아. 자꾸 우리를 약화시키는데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사탄이 공격할 때 약호 죽으면 안 돼요. 그 사탄아, 너 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미 난 끝난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있잖아. 나 용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갖다 들이대면 주님이 승리하셨다. 너는 패배했다. 네가 할 것은 불못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사탄이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 가슴에 의의 가슴. 그리스도가 우리 의잖아요. 착용하고 또 신은 어떤 신을 신어야?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신고 경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지체들과의 화평. 그 에베소 2장에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적개심, 그렇죠? 벽을 다 헐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의 그 벽을 헐어버렸잖아요. 화평을 이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런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영국 사람은 프랑스 사람 별로 안 좋잖아. 독일 사람하고도 안 좋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나라끼리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신을 딱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해요? 사탄이 이제 불화살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뭐야? 착 막아서 이제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불화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하거나 제한하거나 의심하게 만들거나 또 이상한 질문. 하와에게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 질문하는 게 퀘스천 마크예요. 또 거짓말시키고 공격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뭐야?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 돼요. 진리를 허리띠로 두르고 의로 양심을 보호하고 화평을 신발로 신고 믿음의 방패로 온 존재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탄이 화살을 쏠 때 그거 맞으면 안 돼요. 그대로 맞으면 상처를 입어요. 막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형제자매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 소극적인 말 한마디 그런 것들에 상처를 입고 그냥 앓고 있는 사람은 뭐야? 그거 안 막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 어떤 사람은 남편이 끊임없이 어떤 그 소극적인 괴롭혀서 상처를 입은 자매들, 또 자매를 인해 괴롭힘 당한 남편, 지체들로 인해서 어떤 그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자, 구약의 민수기 21장인가 그거 보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 처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쳐다보도록 해라. 무슨 뭐 약초를 발라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처방이 참 묘하죠. 그게 다 예표죠. 그래서 예표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돼요?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칙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예, 12장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명자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합시다. 그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마다 마음에 이러한 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거 가지고 꽁꽁 앓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맞기 전에 그 상처를 받기 전에 뭐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 듣지 말아요. 난 그런 거 듣기 싫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직 생활 가운데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아주 사탄은 게으르질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틈만 있으면 틈만 있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워 있거나 어떤 자매가 왜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자매는 저렇게 맨날 일이 터져가지고 울고불고 하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워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자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그럽니까? 걸어가려고 할 때, 달리려고 할 때, 전진하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 이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때 누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사탄이 시험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나쁜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건드리질 않아요. 내가 좀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거 이제 성경 읽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좀 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결심하면, 그래? 너 뭐 해본다고? 이래도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아주 그때를 따라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마귀의 참수를 이기고 그의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이기고 아주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저 에덴 동산보다 거짓말쟁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나에게 손실을 주시고 나한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만들고 좀 하나님은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맨날 나를 매만 때리고 그냥 야단만 치고 뭐 계모로 생각해 계모.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은 자녀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계속 축복해주고 이웃의 나라들 다 정복하도록 하잖아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끝나고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 다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 나라들 불러들여서 다 괴롭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신실하시고 그렇죠.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하나님. 또 뭐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지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갔네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주고 생각, 그렇죠? 이 생각으로 침투하는 그런 그 사탄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스마니한테 유혹하잖아요. 회유하잖아요. 네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면 이제 너를 살려주고 감옥에서 내보내겠다. 예. 그런데 안 속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공격무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6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 것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항목뿐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항상 영원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려면 신성한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조성돼야 되고 그러한 강한 그 능력을 굳게 잡고 서서 이제 단체적인 전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이기려면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